단장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밥 좀 사주세요. 네. 따뜻한 걸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데요. 좀 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교회를 위해 또 열심히 한번 또 일을 했습니다. 교회 옥상에 텃밭이 있는데요. 그 텃밭이 한 6년 됐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히고 따먹을 때는 참 좋은데 건물의 배수 문제도 있고 또 건물의 하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치우고 치웠는데 한 3분의 1밖에 못 치워서 설교 시간에 도와주십사 하고 자원하시는 분을 제가 이제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한 분이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병기 성도님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자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는 원로 목사님, 저 최진환 장로님 3명이서 일을 하다가 한 분이 오시니까 천군만마같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강병기 성도님이 흙을 퍼서 원로 목사님이 마대를 이렇게 펴주시면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옮겨서 이렇게 가서 밑으로 던집니다. 그럼 최 장로님이 밑에서 흙을 밭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다시 가서 원로 목사님 마대를 피면 강병기 성도님이 흙을 7삽을 퍼야 됩니다. 8삽은 너무 무겁고 6삽은 조금 가벼워서 7삽이 정확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7 해가지고 끝 하면 제가 가서 옮기고 요거를 150번 정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밑에 다시 하나 만들어졌고 옥상이 깨끗하게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내라고 다들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상이 아주 깨끗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에 물 청소까지 해서 이제 옥상에 근사하게 뭘 하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주에는 김영호 성도님이 저희가 올라가셔서 교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전 교회 이름을 떼고, 그래서 이제는 옥상에 리모델링을 할 때 뭔가 좀 하나 만들어야겠다, 작품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3명이서 하는 건 삼겹줄일 때 좋고,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삼겹줄까지 봤지만 4겹줄이 더 좋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삼겹줄 3명이서 할 때가 2이서 할 때보다 훨씬 좋은데요, 4이서 하니까 3이서 할 때보다 또 더 좋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전주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전주에는 3명이서 5시간을 해도 3분의 1밖에 안 끝나는데 이번 주에는 4명이서 3시간을 했더니 3분의 2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2배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밥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수요일 전도팀이 모여서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한 권사님이 이제 밥을 사시는 거예요. 뭐 실명을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희 권사님이 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돈가스를 같이 가서 먹고 왔습니다. 저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돈가스를 먹고 왔습니다. 전도를 할 때 참 좋은데 또 식사를 하니까 더 좋습니다. 밥맛이 참 좋습니다. 이게 사주셔서 밥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함께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일을 할 때도 함께 하니까 힘이 나는 것이고, 전도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모여서 하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교제를 하니까 성찬식에 저희가 떡을 떼는데, 원래는 원조로 가보면 떡을 떼는 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게 기쁘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 중에요,
교회에 이런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거. 좋을 때도 함께하지만 슬플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또 기쁠 때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 같아서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떡을 떼고 좋을 땐 같이 웃고 또 슬플 땐 같이 우는 것, 이게 성도이고 또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게 당연한 이치이고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속담에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특이한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공부를 반에서 중간쯤 하는데 옆집에는 전교 1등을 해요. 그러면은 축하가 안 나옵니다. 우리 집 애가 지금 중간을 하고 있는데 옆집 애가 전교 1등을 하던 한국 1등을 하던 그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집 애가 전교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반에서 한 1등만 하더라도 축하가 좀 나오겠는데 우리 집 애가 반에서 중간하는데 옆집 애가 1등하는 게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엄치나 엄친딸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엄마 친구 딸은 다 이뻐요. 그래서 그 비교를 하다 보면은 그 집에는 죽어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 제일 싫다고 하고 엄마 친구 딸이 제일 싫답니다. 왜냐하면 그 집 아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는 엄마 친구 아들이야. 그리고 엄마 친구 딸이야.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큰 대형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이가 고3이에요. 근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는 동안 이 담임 목사님도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고 1년을 보냈는데 또 이 아이가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삼수를 해야 하나 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목사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며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영빨이 없는 목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할까봐 본인이 더 걱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하다가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걸 듣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은혜가 됐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았대요. 우리 집 애만 떨어진 줄 알았더니 담임 목사님 애가 떨어졌으니 속이 굉장히 편하답니다. 그때부터 참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전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아니 이런 죄인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집 애가 떨어져서라도 위로를 성도님들이 얻었다니 또 감사가 나왔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죠. 참 신기한 건 이 목사님 설교가 방송에도 나오는데 참 놀라운 거는 이메일로 우리 집 애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목사님쯤에 참 위로가 됐다고 꼭 이메일을 보냈대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은 걸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됐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저희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좀 안 아파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배가 아프다면 그게 사람이 그만큼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가 그만큼
은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저희 뜻대로 하면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저희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저희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미 저희 안에 만족이 있고 충만하기 때문에 옆집이 땅을 사면 축하할 수 있고 옆집 애가 전교 1등하면 거기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저희는 안 되지만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감동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명을 좀 말씀드리고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고 최순규 권사님께서 올해 1월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에 소천하셨고 1월 17일 날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다. 1부 예배 다 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2부 예배에 저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다 드리셨어요. 그리고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인사를 드릴 때 두 손을 꽉 잡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두 손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시고 두 발로 걸어오셔서 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날 월요일 오후 1시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충격인 것은 그 전날 분명히 두 발로 오셔서 제 손을 잡은 손이 굉장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돌아가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예배는 권사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소천하신 후에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장례를 해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부랴부랴 장례 예배 순서지를 만들고 설교를 준비해서 보람의 병원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성도님들께 전화와 문자를 드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연락을 드린 분들 중에 대부분은 병원으로 오셔서 장례식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위로를 해드리고 또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함께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6년간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 교회 교인분들이 그 마지막을 가시는 길을 함께하는 것이 이게 우리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장지에 가서 대전에 가서 이제 학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까지 거기까지 따라서 오신 분들도 몇 분 되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 장례식을 치르며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그 우리 교회라는 말이 가슴에 좀 남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늘 기도해 주신 김현우 집사님 아버님 목사님 장례식을 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실 수 있게 교회에 모여서 스타렉스에 타고 이제 갔습니다. 최순규 권사님 장례였습니다. 스타렉스에 타서 꽉 차서 그날 차 4대를 동원해서 청주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청주까지 2시간을 달려가서 한 20분 이상 김현우 집사님 가정과 박순아 권사님 가정을 위로해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이 집사님의 아버님의 삶에 대해서도 듣고 그 자리에서 집사님과 박순아 권사님을 위로해드리며 2시간을 가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또 2시간을 달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도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신 시간이, 세월이 길더라고요. 결혼 초기에 오셔서 아이들 성령이 성애를 낳고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어느새 졸업을 앞둘 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함께 한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남의 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 아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남의 집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한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식사 교제를 잠깐 하고 또 돌아가시거나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예배를 잘 드린 후에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함께하는 공간을 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만 드려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모여서 떡을 떼고 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요 나눠야 합니다. 근데 이 전 교인과 나누려면 좀 많기 때문에 맛있는 게 있으면 구역만 이렇게 한 5분만 이렇게 몰래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걸 전 교인에게 들키지 않고 가방에 잘 싸우셔서 나눠 드시면 그 구역 모임이 잘 되는 줄로 압니다. 네, 몰래 드실 필요도 없고 자기 구역만 잘 챙겨도 좋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시면 다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할수록 정이 드는 것이고 정이 들면 남의 집 애가 우리 집 애가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집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의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구역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낮은 데에 처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척을 하면요 함께 하기가 참 힘듭니다. 잘난 척의 종류가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높이는 자랑이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녀 자랑, 차 자랑, 땅 자랑, 집 자랑 뭐 갖가지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가 좀 더 높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괜찮다는 얘기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남들보다 낫다는 얘기를, 내가 좀 더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째 자랑의 종류는 남을 낮추는 자랑입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타깝고 누구는 저래서 안타깝고 누구는 그래서 안타깝더라. 근데 사실은 그 안타깝다는 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본인만 괜찮고 남들은 다 안타까우면 혼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귀가 간지러워지기 시작하고 혹시나 그분이 남들 그 욕을 했으니까 내가 없으면 내 얘기를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닐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되냐?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속 얘기를 다 털어놨으면 다음에 모일 때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를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걸 잘 보세요. 남을 낮추는 자랑이든 나를 높이는 자랑이든 이게 사실은 반맛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분에게는 사람이 따를 수가 없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며 같은 구역이든 같은 교인이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본인을 높이지 말고 낮은 자세를 취하셔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하며 그래야만 사람이 따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게 제일 힘듭니다. 앞에 얘기한 것들은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면 고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것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11장까지 왔는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증거했고 로마서 12장부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16장 끝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하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와 싸우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축복까지 하라니까 참 어렵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몇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 주차장을 보면요, 주차장 경계석까지가 우리 교회의 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경계석까지가 우리 교회 땅이고 옆에는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오늘 이렇게 경계석까지 주차를 하고 그 옆에 도로에서는 차들이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도로를 이렇게 볼 때 앞집에 한 분이, 제가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저분이 꼭 저기다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도로를 지나가는 분이 저희 교회 땅을 밟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밟고 가다 보면 하루에 한 대나 두 대면 뭐 괜찮은데 하루에 수십 대가 밟고 가고 뭐 한 달이면 몇백 대, 몇천 대가 밟고 가고 1년이면 뭐 하여튼 엄청난 숫자가 밟고 가니까 와서 봤더니 경계석이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경계석 옆에 상하수도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다른 그 지나가는 차들이 계속 밟고 가니까 점점 내려가서 시멘트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이 갈라지고 경계석이 주저앉고, 그래서 최진환 장로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가 5만 원이 들었나요? 그래서 경계석을 뽑아서 굉장히 무거운데 시멘트를 밑에 다시 깔고 그 위에 경계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차들이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참 이게 죄송하지만 이 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관악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 차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도로에다 차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자기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기 과태료를 주고 몇 번 더 신고를 하면 저 차를 견인해서 간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통쾌하더라고요. 이걸 견인시키면 이제 교회 땅도 보호하고. 근데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기는 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이웃집이 저 차가 과연 주차할 장소가 있는가? 근데 없어요. 저 차는 저 자리 말고는, 저 집 앞에 저 자리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다가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저기다가 하면서 이분이 주차를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벽에다가 5cm 가까이 주차를 해요. 그래도 이웃 차들이 도로에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보니까 그래도 좀 일부러 그런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한 게 뭐냐면 관악군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계속 밟고 가더라도 놔두는 것이고, 이분에게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알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전화를 드려서 저희 교회가 주차 공간이 비일 때, 예배 시간이 아닐 때 혹은 행사가 없을 때 주차장에 자리 하나 정도가 남으니까 그럴 때는 세워두시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분이 저희를 핍박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피해를 보는 입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면 이웃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핍박하는 자도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며 이웃과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볼 때 저분이 저희를 핍박하려는 의도도 없겠지만 저에게 피해를 주는 걸 안다면 뭐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이웃을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전화를 해서 주차를 하라고 해도 될까요? 예, 돈을 안 받고 하라고 해도 될까요? 예, 사실 돈도 좀 받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차장을 한 달 동안 사용하게 하면 돈을 좀 받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주차장 자리 하나 가지고 돈 받는 거는 좀 치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저 자리를 내어드릴 때 저분이 은혜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감동받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비슷한 일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자꾸 누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교회 앞에 전광판을 달았더니 공무원이 나와서 이걸 다는 걸 사진을 찍어가는데 제가 이걸 달기 전에 관악구청에 전화를 하고 간판 업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법이 있으면 허가를 받고 하겠다니까 관악구청에서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았는데 누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길래 알겠다고 하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저희 교회에 현수막을 달았는데 또 누가 민원을 넣었어요. 현수막을 달기 전에도 관악구청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괜찮답니다. 자기 건물에다 하는 거. 그래서 달았습니다. 근데 또 민원을 넣는 거예요. 저희가 간판을 달았더니. 그래서 간판을 달기 전에 간판 업자에게 얘기하고 관악구청에 또 얘기를 했습니다. 달아도 되냐고. 된대요. 앞에를 보십시오. 간판을 다 똑같이 달았으니까. 그래서 이 민원을 넣는 분이 누군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주신데 누구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언뜻 들었습니다. 요 나무를 저희가 교회 앞에 나무가 14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은행나무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공원을 만들면서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 관악구청에 또 저희 관악구청 많이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미안하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있었고 교회가 완벽하게 가려지는 걸 본인은 관악구청에 부임한 옮겨온 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몰랐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보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앞을 다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현수막 다는 문제와 간판 다는 문제에 대해서 관악구청에 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 분을 한번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하고 이분하고 결판을 좀 내려고 하는데 마음을 주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음 같아서는 이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관악구청이나 나라에서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면은 저희가 합당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내비를 켜고 길을 갈 때 가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제 생각으로는 우회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은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생각으로는 우회전하는 게 맞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좌회전을 하면 도착 예상 시간대로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 왜 그런가 나중에 봤더니 우회전을 했으면 그 길에 사고가 나서 그 길로 갔더라면 한참 동안 밀려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내비게이션보다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희의 생각보다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아닌 제 생각대로 가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좌회전하라고 하시면 좌회전을 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하고 우회전을 하라고 하시면 우회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민원 넣는 분을 축복해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진심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해야 합니다. 오늘 굉장히 적용이 이렇게 실제적인데 저희는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한 그대로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니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이번에 함께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웃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푸른숲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